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선의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선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오늘 저녁마다 지금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청소년 애들이 수련회 가면은 성령님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우리 어른들에서부터 이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청년 좀 그 이상,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 수련회 가서 성령 받는 그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청년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뭐 나이가 뭐 70, 80이던 뭐 20살이던 30살이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늘 교회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하마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났는데 지금 30 초반 되는 30대 초반 되는 자매가 이 하마나만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막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평생 처음 해봤는데 오늘 새벽 기도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고 아마 오늘 교회에서 잤나 봐요.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출근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체력적으로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요 열린 예배, 요 예배 시간에 대해서 어차피 저녁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걸 조금 요 하마나만 할 때는 좀 쉴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게 뭔지 아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마음의 평안이 들 수도 있고 담대함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아무 말씀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응답이라고 한다면 아무 감동도 없고 어떤 음성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스일까? 너 그렇게 해라 가요? 아니면 아니다 이걸까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무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스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라는 거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 그만할까요? 그러면 그만해라고 하면 예스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스탑은 뭐냐면 그만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노라고 나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있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던 대로 해. 너 아직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이제 그냥 없애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그게 이제 여러분 저는 무응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무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하던 대로 하는데 하던 대로 계속 하면서 언제까지? 응답이 맞아요. 감사해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제가 보니까 수준 있는 분이 오신 것 같아. 조금만 얘기했는데 뭐 별로 얘기할 게 별로 없네. 히터 조금만 내려주실래? 가운데 거 그냥 조금 꺼줘도 좋을 것 같아. 가운데 거. 여러분 추우실까봐 제가 히터를 좀 틀었는데 뒤에 것만 틀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스탑이라는 건 예스냐 노냐라고 했을 때 노에 가깝다라고. 그러니까 예스는 아니냐 아니 노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까지? 하던 대로 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탑의 무응답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그럼 이제 그만해 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야 그래도 계속해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회사를 그만둬도 좋을 것 같고 그만두지 않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회사 그만둘까요 했는데 마음에 막 뭔가 힘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이러면 예스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 분명히 아닌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직 뭔가 결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다녀야 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야 그냥 끝까지 다녀. 왜냐면 지금 이게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끝까지 다녀. 아니면 좀 있으면 복이 올 거니까 좀만 더 견뎌.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그만둬. 이럴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한 번 받지 말고 적어도 5번에서 7번은 응답을 받으라고 말해요.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스야. 그래 예스구나 하고 내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뭐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 저희 할머님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재작년에 저희 할머님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그때 나이가 104살이셨거든요. 여러분 놀라시죠? 여러분 그 이상 사실 거예요. 지금 그 이상 산다니까 또 무슨 말씀을. 그러면서 여러분 다 어디 아프면 바로 어디가? 병원 가고 또 약 먹고 또 운동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오늘 여러분 대답하는 수준 봤을 때는 104살보다 더 사실 분들이 목사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죄송해요. 그러니까 쉽게 죽을 수가 없어.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오래오래 살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잘 케어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관리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 가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건강하시게 오래 사셔야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할머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옷을 이렇게 저희 이모가 이제 일찍이 저희 남편을 잃고 홀로 저희 할머니를 모셨단 말이에요. 평생을. 근데 이렇게 옷을 입혀드리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할머님이 그때는 이미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니까 100세가 넘으셔서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란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옷 입히다가 바지 입히다가 쓰러지니까. 그래가지고 효기전사 이거 탭 아직 안 되나요? 충전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쓰러지셔가지고 저희 이모도 놀란 거죠. 근데 이제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둔 거예요. 뒀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다리 한쪽이 새파랗게 멍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게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할머니 만약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나 지금 아프다고 말했겠죠.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고대그룹병원에 갔더니 찍어보자 해서 찍었더니 이게 여러분 고관절이라 그러잖아요. 엉덩이 뼈가 다 바스라진 거예요. 다 완전히.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 이게 칼슘이 많이 이제 여러분 없으니까 뼈에 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님이 지금 이 상태로 두시면 이게 다 멍들어서 이게 이제 몸이 다 상해서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갔고 우리 아버지가 들어갔죠. 장모님이 이 할머니가 수술이 되냐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하시다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술 안 하면 앞으로 한 3개월 안에 돌아가시고 수술하면 괜찮은데 수술하시다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해야 돼. 그 수술하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괜찮아요. 하나의 능력 있으시니까. 감사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미 다. 근데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어떤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시냐면 기도하는데 이 상반신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신은 까맣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아직 건강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반신을 수술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말한 대로 해야죠 이렇게 말했듯이 그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참 저도 이제 거기 갔죠. 수술실 가서 같이 기도하고 수술실에서 같이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수술을 잘 받으시고 돌아가시지 않고 한 1년 반 이상을 더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4살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그냥 우리는 빨리 결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 빨리 결정하고 싶냐면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빨리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다 변수라는 게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이제 수요 열린 예배를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 무응답이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꼭 부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요. 당신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아멘. 그냥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이 좀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쓰고 있지만 방식이 좀 달라요. 다시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방식이 달라요. 저자도 다르고 그리고 독자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글을 쓸 때 이거를 읽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어쨌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저자가 다르고 독자도 달라요. 근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 중심으로? 주제별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산상순, 그러면 여러분 산상순을 다 묶어놨어요. 여기다가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 그럼 기적을 다 묶어놨어요. 또 예수님의 전도 하면 전도에 대한 내용을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주제별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시간별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보려면 순서대로 보려면 마태복음 봐야 돼요? 누가복음 봐야 돼요? 뭐 둘 다 봐야 되겠지만 누가복음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중간중간에 말씀을 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시간의 순서대로 쓴 거니까.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2025년 10월 25일이죠. 오늘 22일이죠. 22일 날 있었던 얘기 쭉 써요. 그 다음에 23일 날 있었던 얘기 쭉 써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스타일이고, 아니 2025년에 일어난 일 중에 기적이 일어난 얘기는 여기다 쓰고, 또 사람을 살린 이야기는 여기다 쓰고, 또 전도한 얘기는 여기다 쓰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식으로 성경을 구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5장에서 7장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순이 나와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난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 여러분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이 산상순의 얘기죠. 그래서 그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그게 몇 개가 나오냐면 10가지가 나옵니다. 8장에서 9장까지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그래서 이 8장부터 9장은 다 기적이에요. 기적. 8장 1절에서 4절은 문둥병자 치유한 얘기, 8장 5절에서 13절은 한번 여러분 성경 보면서 보셔도 돼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얘기, 8장 14절에서 17절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얘기, 8장 23절에서 27절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얘기, 8장 28절부터 34절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 9장 1절에서 8절은 친구 4명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중풍병자 나은 얘기, 이 기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식 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마태를, 세리 마태를 부르는 게 오늘 이 7번째 기적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마태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써 있어요. 자, 예수님께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셨는데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예요. 근데 이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다? 줄 쳐볼게요. 세관 앞에 서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무서 앞에.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를 따르라.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이 마태가 일어나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만 전도되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오늘 저기 그린마트 가다가, 저도 이제 그린마트 많이 가거든요. 상현동에. 그 그린마트 지하에 가다가 갑자기 그 파스타집 앞에, 거기 옆에 파스타집 있거든요. 거기 한 명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따라왔다. 이렇게만 전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만 전도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앞에서 한번 띄워줄 거예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와요. 마태라고 안 하고 레위라고 이름을 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저 보셔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이름을 적고, 그죠?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이름을 줬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 마태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름을 부른 거예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레위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무슨 얘기야? 자, 여러분 혹시 미국에 좀 살아보신 분, 혹은 다른 나라 좀 살아보신 분, 우리 권사님 살아보신 분, 권사님 미국에서는 권사님 뭐라 불렀습니까? 그냥 소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소피아. 굉장히 고급지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소자인데 미국에서는 소피아라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로는 레위라고 불러요. 근데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그 당시에 로마어죠. 로마어로는 마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이건 여러분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다르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가족들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에 있는 이름이 있죠. 우리 여기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전도사님도 가족들끼리는 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식이. 맞죠? 여기 전도사님? 가족들끼리는 민식인데 주민등록상에는 효기라고 불러.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 인물인데 부르기 나름이라는 거지. 여기는 이제 히브리식으로는 레위고 헬라어로는 마태인 거예요. 저도 미국 고모부가 저한테 이름을 불러줬는데 저한테 넌 데이빗이라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데이빗이 뭐냐면 다윗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노지안인데 한국에 오면 노지안이고 미국 가면 데이빗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레위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나 동일한 사람이라.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를, 지금은 마태라고 할게요. 마태복음 보고 있을까? 마태를 어디서 만나요?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여기도 써 있지만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는 세리라고 얘기를 해요. 세리라는 건 뭐냐면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금 걷는 사람.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세무사라든지 세무회계 보는 사람들 인기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인기 있어, 그죠? 여러분의 뭐 장인, 뭐 여러분의 사위 될 사람이라든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이쪽이라면은 굉장히 여러분 뭐 똑똑한, 여러분 이거 돈 쪽 일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면 이 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마태라고 말하거든요. 12명 중에. 그리고 가장 무식한 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세리 마태 다음에 그 다음에 똑똑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였을 거라고 봐요.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리 마태나 가룟 유다를 써요? 아니면 베드로 써요? 베드로를 제일 먼저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렇게 따지는 분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이렇게 존경받는 일인데, 대접받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 지금만 여러분 좀 복잡해요. 지금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통치를 받으니까 여러분 로마에다가 뭘 바치냐면 세금을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학대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의 역할을 로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갖다가 로마에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금을 누가 걷냐? 이 사람들이 걷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세금을 바쳐서 얻다가 통치하는 나라에다 갖다 바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할게요. 친일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친일파 같이. 너는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 괴롭혀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쳐? 일본에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마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갖다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얹어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약 4배 이상 걷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세금이 5만 원이면 얼마를 걷어? 20만 원을 걷어. 그래서 여러분 5만 원은 로마에다 갖다, 이런 갑자기 눈빛이 4배 더 걷었다니까 눈빛이 좀 무서운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야기가 그러다. 그래서 5만 원을 내면은 5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20만 원을 걷어서 15만 원은 자기가 이제 전문 용어 났어. 인마이 포켓이라고. 그래요. 자기 오늘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요. 자기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또 자기랑 또 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 걸을 때 이제 그 사람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쟤는 어떤 인간이야? 우리 민족 돈 권사님 오늘 굉장히 과격한데, 하여튼 우리 민족을 괴롭혀가지고 얻다 갖다 바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리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니까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친일파예요. 친일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친일파 뭐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일본에 붙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다는 거.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라 했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따라갔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좀 많이 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축구하면은 우리가 유난히 축구해가지고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랑 해서 잘하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축구를 잘해요. 이 피파라고 하는 랭킹에서도 일본이 더 항상 우리보다 우위에 있어요. 우리가 20 몇이면 일본이 19위 막 이렇게 우리보다 한 4-5 단계 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일본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경기를 해도 뭐 배드민턴을 하던 뭐 배구를 하던 특히 야구도 그렇죠. 다른 나라는 져도 그럴 수 있어. 누구는 안 돼? 그런 느낌일 거야. 그러니까 일본 하면 너무 싫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보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 게 좀 흐려졌는데 그게 분명하다고. 왜? 우리 괴롭히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도 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영혼과 영혼을 전도하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영혼에 대한 말. 여러분 내가요 교회 가면,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마음에 들죠. 빨리 다 마음에 든다 그래 빨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여러분 다 마음에 들죠. 근데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따르게 하냐, 그 부분도 한번 좀 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나 따라와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땠다고요? 일어나서 따라왔다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되게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세리 마태한테 능력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아직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뭔가 세리 마태를 놓고 성경 공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냥 뭐라 했냐면 나를 따라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따라왔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뭘 뜻하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 딱 준 마음이 있어.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따라오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럼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사람. 아멘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번에 여러분 그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개그우먼이 예수 믿고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 읽자고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전유성. 여러분 요번에 이 전유성 씨가 하나님 품에 갔잖아요. 이제 생리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혜련 씨가요 평생을 이 이성미 씨 때부터 이 전유성 씨를 전도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성미 씨가 조혜련 씨를 전도했고 또 조혜련 씨도 이성미 씨랑 같이 이제 전유성 씨를 전도하는데 절대로 전도 안 받는 사람이 전유성 씨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교회 얘기하지 마라. 근데 마지막에 이 전유성 씨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랬죠. 45년 걸렸대. 45. 여러분 처녀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던 분도 있고, 제가 보면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안은 불교인데 나는 그런 거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여기 계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게 잘 들어보셔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영혼을 봐야 돼요. 누굴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주님께로 와요. 여러분 복음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복음은 설명하는 게 맞는데 복음은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요. 복음은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그럼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번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야 평생 예수 믿는데 넌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 아들들,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목사 아들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흉이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 내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자기 발로 교회 가는 걸 볼 수도 있고,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내 눈으로 그것을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계속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뭐한 사람? 택한 사람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사람을 찾아야 된다. 아멘. 택했다는 게 단순히 얘는 택했고 얘는 안 택했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실 때가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르실 때가 된 사람. 하나님은 다 부르실 거지만 그걸 저는 지금 택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택한 사람은 그냥 말만 해도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번에 하나만 하는데 이 자매님이, 이 30살 된 초반 된 이 자매님이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이 새벽 1시 2시까지도 끝난대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늦게 끝난다. 그래서 저한테 뭐랬냐면, 목사님 제가 매일매일 7시 반에 올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늦게 와도 된다고,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전에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했는데 이번에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 위해서, 여러분의 며느리 위해서, 여러분 며느리 전도하는 거 어렵다. 내가 봤을 때는 사위 전도하는 것보다 며느리 전도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맞아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며느리 들어오면 믿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이번에 해서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요번에 결혼했어. 결혼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어. 근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는 안 믿는 며느리. 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 믿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예수 믿고 아기도 생길 수 있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우리 다 복 받은 사람 분명해요. 예수 전한다고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또 하나 써볼게요. 보시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봤다는 말이 에이든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깊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되게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다가 누굴 봐요? 마태를 봐요. 근데 마태를 보고 사람이 있네,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봤어요. 근데 뭘 봤다? 깊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깊이 뭘 봤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혹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뭐 그런 걸 봤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뭐냐면 영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왔다. 오늘 여러분한테 그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기도하다 보면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 영혼 위해서 중보해라. 너 그 영혼 위해서 전도해라. 너 그 영혼 위해서 계속 가까이 해라. 네가 자꾸 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 그 영혼도 살리실로. 주님은 그냥 가다가 마태 인내가 아니라 에이든, 깊이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이 에이든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2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써 있죠. 보시니, 이게 여러분 에이든이거든요. 여러분 그 배를 유심히 보신 거예요. 보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어요. 자, 그런데 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런데 3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자, 여러분 두 배 중에 하필 누구의 배? 시몬의 배 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마침 누구야? 시몬 베드로의 배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 배가 있는 걸 이렇게 보시고 아, 이 배의 주인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가르치시고 집에 가야 되는데 4절 보면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갑자기 여러분 자 보셔요. 배 2대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말씀 끝나면 집에 가면 되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뜬금없이 베드로한테 뭐래냐면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럼 고기를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 돈 벌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어.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한 거야. 너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말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끝났어. 오늘 어부일이 끝났다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래서 여러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구를? 베드로를 구원시킬 생각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냥 아무나 안 치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자꾸 떠오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시킨다. 뭐 지금 싫다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전윤선 씨 몇 년 걸렸다고요? 45년 걸렸다고. 여러분 말이 40. 여러분 이성미 씨 성경책에 1번 기도 제목이 누구냐면 전윤성 씨라는 거예요. 1번이. 왜 내가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떠오를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날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은 그 사람을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뭐 하셨다?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 뭐 예수님이니까 그냥 말 안 해도 따라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뭐 딸,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이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막 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너무 어거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추석에 가서 우리 가정은 다 예수를 믿지만 저희 아내 쪽은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늘 기도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전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손주한테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이 마태네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여기서 밥을 먹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대요.
줄쳐볼게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제 친일파 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범죄자들도 다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 그럼 여러분 이거 뭘 할 수 있냐면 마태가 꽤 잘 사는, 마태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와도 여기서 같이 식사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면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뭐라냐면 너희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 선생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식사하냐는 거예요. 같이 식사 안 하고 우리랑 해야지.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줄쳐볼게요. 그의 제자들한테 말했다.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불만을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말 안 하고 누구한테 말해요? 제자들한테 말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한테 말 안 하고 제자들한테 말할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목사님께 해야 될 얘기를 목사님께 안 해. 혹은 당사자한테 할 얘기를 당사자한테 안 해. 그리고 누구한테 해? 엄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말아가지고 너네 선생님은 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밥 먹냐 이걸 이제 따진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또 그거를 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 예수님 들으라고 말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들끼리 싸우면은 애한테 그러잖아요. 아빠한테 밥 먹으라 그래라. 근데 부인이 들려 안 들려? 들려. 그럼 부인이 또 뭐라 그래요? 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해 안 먹겠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서 야 너네 선생은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랑 밥 먹냐 라고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한테? 예수님 들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듣고 말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누구한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 때문에 왔다? 병든 사람 때문에 왔다? 병든 사람 때문에 왔다. 뭐하러? 병 고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병든 사람이 오는 데다. 여러분 병들었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영혼들을 볼 때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막 분위기도 안 좋고 이미지도 안 좋아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교회 안에요
병들고 약한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멀쩡하고 교회 도움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분명히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원하실 거라 믿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빼고는 교회 안에 좀 멀쩡하고 도움되는 사람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해요. 교회는 이렇게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약하고 병든 사람들까지도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면 뭐 헌금을 하던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도울 때보다 제가 보면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안 보이는, 또 도와줘도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도울 때 하나님이 진짜 제가 보면 그래요.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웃으셔. 더 쉽게 설명할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봤을 때 영 아닌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여러분 뭐라 했냐면 13절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13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네 내가 긍휼은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와, 이 뜻이.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너네 이 뜻이 뭔지 확인해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인애는 걷다 쓸게요. 영혼 사랑을 의미해요. 네가 영혼을 사랑하는 걸 원하지 제사를 원한다.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는 건 뭐야?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말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여러분, 아까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번엔 누굴 불렀다? 죄인. 여러분, 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 당신의 선생은 저런 세리와 죄인들이랑 밥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 그거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병든 사람 때문에 왔어.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영혼 사랑하는 게 중요해. 나는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음성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그런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찾아야 된다. 하나님 택한 사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왜? 택한 사람. 언제? 택한 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부르고 여러분이 와 있듯이.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오늘 여기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 누나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사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모를 해요. 우리 여기 찬양 인도한 전도사님 누나가. 근데 그 누나가 이제 청년 때 저한테 이제 주일날 오후였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시간 되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친척이 오늘 온다는 거예요. 우리 친척이 오늘 온다고. 그래서 뭐 이모의 딸이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줄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모의 딸이 그날 와가지고 예배는 안 드렸고 그냥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본인의 어떤 답답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아주 좋은 만남이 됐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내면서 우리 전도사님 누나 이제 그 자매를 딱 보니까 그 자매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죠. 보내고 나서. 근데 보이야 왜 울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울더니 뭐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운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뭐고 너무 죄송한 건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이 친척을 놓고 이모의 딸을 놓고 7년인가 6년을 기도했대요. 아마 그때 6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이 사촌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오후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나 오늘 너네 목사님 만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는데 사실은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온 건 너무 감사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오니까 이제는 이 기도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 자매가 너무 감사한 건 이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너무 죄송한 건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 안 하고 이제 그만 기도해야지 마음 먹었던 게 너무 죄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 그냥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기도해라.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 안에 죄인도 병든 자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나는 죄 싫어.
난 쟤랑 안 맞아.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저거 우리 세금 띄어다가 로마에다 바치는 저 앞제비 같은 놈이라고. 그 마태를 주님은 품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셨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하나만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앞에 띄워줄 거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이게 담당시키셨도다.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 뭐 같아요? 양 같아요. 여러분 양 같다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양 같은데 누가 양 같대요? 다 양 같아요.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양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저도 양 같고 여기 우리 전도사님도 양 같고 또 여기 우리 집사님도 다 양 같아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이 양이 어떻게 사냐? 그릇 행하여 잘못해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다 자기 멋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목자의 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야지. 우리도 양이니까. 우리도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 눈 한번 감아봅시다.